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랜만에 금요 예배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네 번째 말씀, 특별히 오늘은 자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에 대하여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이 자랑하는 것은 매우 싫어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랑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그럼 어떠할까요? 자랑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랑은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자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으면 자랑하지 말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24절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자랑을 하려거든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진짜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라. 뭘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가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가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 이건 잘못된 자랑이래요. 근데 자랑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랑하래요. 이 일을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하고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왜 자랑하고 창조 목적이 관련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제 boast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랄하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할랄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다름 아닌 할렐루야의 원형이에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죠. 할렐루야예요. 야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여호와를 할랄, 할렐루 이렇게 나온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할랄의 뜻이 뭐예요? 찬양하다의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가 쉬워요. 4321이거든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할랄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자랑하면 안 되냐면 원어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할랄 찬양하게 지어졌는데 누구를 지금 할랄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내 용맹을, 내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게 내 지으신 창조 목적과 어긋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함으로써, 여러분 솔직히 자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자랑함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박수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송이거든요. 맞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이 말 듣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랑하는 것이 자랑을 넘어 칭송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알래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찬송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저만큼만 알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이만큼만 알아도 와, 정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 지은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왜 찬양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왜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 이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거저 나눠주신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종의 달란트죠.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지혜와 용맹과 부와 각종 은사와 재능들은요, 자랑하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죠.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래요? 주인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주신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일은 안 하고 나 5개의 달란트 있다 라고 자랑하거나 나 2개 달란트 있다 라고 자랑하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제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냐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책망받습니다. 단지 일 안에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문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대로 쓰라고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이거를 함부로 자랑할 수 없느냐? 지혜와 용기와 부는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언제든지 선물 주신 이가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달란트를 제대로 쓰는 사람에게 뺏어서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권자 하나님께서 한 번 주셨던 지혜와 용명과 부를 그들이 제대로 쓰지 못할 때 거두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 한번 가보실래요? 다니엘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주셨죠.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정신을 이제 잃은 거죠. 미치광이가 된 거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총명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그 일이 그에게 임합니다. 아시겠어요? 7년이 지나고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무엇이 돌아왔대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이 말은 7년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에게서 총명과 지혜를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혜롭다고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총명하다고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언제든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용맹은 어떻습니까?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용맹했던 삼손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용맹함이 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슬픈 구절이 뭐냐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용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부는 어떠세요? 성경에 하루아침에 부가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지혜든 용맹이든 돈이든 언제든지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미 허락하셔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달란트를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은사 거두어 가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보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면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고 돈이 있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좀 슬퍼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른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정도의 지혜와 용명과 부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좀 슬퍼질 수 있어요. 내가 좀 남보다 좀 많이 못 받은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많이 받았다, 또 좋은 기분이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나는 좀 지혜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고 좀 덜 주신 것 같고, 전혀 안 주신 건 아니죠. 나는 좀 그 힘이나 어떤 용맹도 좀 안 주신 것 같고, 난 그렇다고 또 물질적인 부도 좀 안 주신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 평등의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의 IQ와 똑같은 수준의 육체적인 능력과 똑같은 수준의 물질적 부를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서운하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보세요. 5달란트 누구 주고요? 누구한테 2달란트 주고요? 누구한테 1달란트 주시는 거 있죠. 불공평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평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인지. (12장 48절) 중반 이유를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공평하시냐?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혹시 남보다 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힘도 좀 세고 남보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많이 받은 분이 많으시군요.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할렐루야. 자랑하지 말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신 분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적게 받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이 내게 조금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또 주십니다.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부족해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좀 부족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후히 주신답니다. 지혜만이 아닙니다. 용기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안 주시면 받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내가 다 받을 필요가 다 있나요? 하나님은요, 만남의 복을 또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겠다는 선한 소원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은사 받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고 보내실 때 모세가 사양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변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요. 모세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모세에게 손재주를 주신 게 아니라 손재주가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손재주가 진짜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뭣도 제대로 못 박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선교지 가서도 제가 얼마나 괄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리 가 있으라고. 도움이 안 된다고. 전혀 없어요. 음향 기술, 저 지금도 마이크 어떻게 잘 몰라요. 보시다시피 찬양도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손재주를 주지 않으시고요, 갑자기 노래를 잘하게 만들지도 않으세요. 그냥 재주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부족하면 하나님 주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거나, 근데 또 많이 받으면 많이 구하니까 좀 부담스럽거든. 그냥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거나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아내나 남편을 지혜 있는 사람을 붙이실 수 있겠죠. 힘과 용기와 물질이 필요하셔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은 것보다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어쩌면 더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타고나기를 남보다 조금 지혜도 있고 거기다 힘도 세고 거기다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다 돈도 많으면요, 사람은요 교만하기가 매우 쉽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자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남보다 강하지도 못해요. 남보다 지혜롭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더
겸손하기 쉽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쉬워요. 맞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좀 어려워요. 잘나서. 너무 돈 많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굴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없어서, 나는 항상 부족해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대요. 나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 같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왜 약한 것을 갑자기 자랑한대요? 9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의지 안 하죠.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럼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해야 주님이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좀 모자라야 하나님이 나의 모자람을 채워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비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나 보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발휘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헛된 것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왜 예레미야가 9장에서 이 자랑 얘기를 하냐면 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한다는 거죠. 9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잠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진행하면서 또 나를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죠. 너는 처녀인데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말은 남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남자라는 존재는 알지만 남자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죠? 성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남자를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정보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맛보고 체험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북창동 순두부가 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걸 먹어보는 것이 그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대, 그분은 전능하시대, 그렇게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끝내려다가 예레미야가 한 가지를 더 붙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헛되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깨뜨리세요.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버려버리겠다고. 왜? 26절을 보니까 후반부에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비록 몸의 할례는 받았으나 무엇의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 된 외적 표징을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 할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세례 받았다,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마 좀 직분 받았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아주 무슨 장로님이 됐다, 내가 안수 집사님이 됐다, 내가 권사님이 됐다는 직분 받았다는 것으로 자랑을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할례라는 표징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례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는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할례를 어디에 받는지 아시죠? 되게 아픕니다. 몸의 할례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여러분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죄와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옛 삶과 단절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주일을 성수하고 아무리 금요예배를 나와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것을 끊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랑하는 자는 제대로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안 하고 제대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지혜, 용명, 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은사들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신 분이 언제든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셨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조금 주셨다고 섭섭해하지 맙시다. 구하면 주시되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받은 것이 그래도 적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례 받은 것, 직분 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번 더 고백하네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나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요한 자는 그 부요함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것들을 언제든 주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주셨다고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조금 주셨다고 원망하지 말고 구하면 넘치게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거나 아니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헛된 것 자랑하지 않고 제대로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